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단속 왔다가 갔는데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멸치도 꼭 해주시고 손소독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한 장만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독문 27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속한 것과 죄
사하여 주신 것과 목이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4장 부르실 이후에 신성희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참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19 4단계로 격상이 되지만 방역과 수칙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을 붙잡고 제자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진 수종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들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드리는 수종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관한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방 시대의 우상 숭배와 교육 핍박과 경제 문제로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엘리사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전도 제자를 세우고 냉면 운동을 하였으며 싸우지 않고 승리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6월절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이요 영적 자세와 영적 상태가 바뀌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그감으로 덮여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얻고 그리스도 대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그릇들로 다듬어 237 치유 서밋에 우리 수종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생명건 복음운동으로 우리 수종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결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사탄의 해가 무너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다섯 가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용건을 각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언론 목사님과 두 분 사모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전도 제자의 만남에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종 가족이 보좌의 축복받는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시유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름 훈련 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영적 서밋, 튜닝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의 주역들로 세우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종교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던 이경란 집사님은 강야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셨던 가정과 가문 복음화 후대들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켜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사단이 가져다 둔 12가지 전략에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태국 현장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태국을 복음화할 전도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목사님들과 전도 제자들에게 감당할 영적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수종 가족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서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종 전 가족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헌신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믿게 하여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 한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한나입니다. 첫째로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고후의 증손이요 숫의 손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한나라는 이 본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엘가나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아내를 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로 믿었고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첩인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한나는 자기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있던 상처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서 더욱 슬피 울며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녀를 잘 낳는데 자신이 낳지 못해서 비교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만 축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자괴감 때문에 상처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상처의 기도는 공허한 매화와 같고 오히려 바늘로 찌르듯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상처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마음만 더 상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끊어진 그 재앙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가 한 사람도 없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아프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이런 시대에 한나는 기도 제목을 바꿨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나실인으로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드린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못 낳는 상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한나는 일상생활을 회복하였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나중심의 기도, 내 상처, 내 감정이 중심된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면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슬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휴겔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구하며 몸부림치는 기도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기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새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경쾌한 기도다. 이처럼 한나처럼 나의 소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되는 기도로 바꾸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이 한나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는 길이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의 기도를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레위기 24장 45절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결코 1초도 잊지 않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수십 년간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의 매주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바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강단에서 매주 선포된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 강단과 이 교회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며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인생의 탕류가 몰려와도 반석 위의 집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경란 지사님 입관 예배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데 이경란 지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비극이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비극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적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를 통해서 시대적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경란 집사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들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가정,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인 이만우 집사님과 또 이경란 집사님이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지켰고 또 이문자 권사님이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온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그 장례 현장에서 믿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장례식 갈 때에 너무 제가 사람들 배려를 잘해서 혹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가 가서 부담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래의 한 형제자매, 미래의 한 식구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반인을 마치고 연화장에서 나오면서 이 장례 기간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경란 집사님의 첫째 아드님과 인사하고 나오면서 그냥 영영 이별할 것 같으면 잘 사서 올 건데 언젠간 구원의 축복 받을 거고 올 거니까 나중에 꼭 보자고 말하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자들이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현장을 덮고 캄캄함이 전도 대상자들을 가릴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은 어둠이 있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 캄캄함이 가릴지라도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떠나가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빛으로 부르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전도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이며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 언약인 여러분들의 기능, 건강, 시간, 지역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언약 그것은 우리들의 오늘의 미션이자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응답입니다. 개인적 언약인 여러분의 기능, 건강, 시간, 지역은 지금 우리가 개발할 내용이자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산업, 언약 잡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건강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까지 안 아프고 목회하려면 살을 빼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20kg가 쪘거든요. 어제도 친척 결혼식 갔더니 오랜만에 본 한 분이
옛날에는 빽쩍 말라서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살찌고 보기 좋네 그러는데 제가 건강에 살 빼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내린 결론이 이제 운동도 하지만 조금 먹어야 되겠다. 왜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 일부러 조금 먹거든요. 어제 결혼식 가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접시만 먹어야 될 것이다. 정신 차려보니까 세 접시를 먹고 후회하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곧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언약 잡고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24시간을 240시간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비밀인 이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을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살아가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 있던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마음에 남은 상처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시금을 전폐했던 한나였지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혹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생각이 나를 자극하려고 할 때에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도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상처와 근심에 빠지려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인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 개인적 언약인 여러분의 산업, 건강, 시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성경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대적 언약에 대한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증거를 갖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언약에 대한 성경 말씀인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능과 산업과 건강, 시간, 지역을 놓고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2주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곧바르게 수원시청 문화예술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예배위원들 정해진 소수만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명까지 됩니까? 이전에 2.5단계처럼 20명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그랬더니 아직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서 뭐라고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돌아온 오늘은 원래대로 예배 드리되 월요일날 다시 제가 연락을 흘렸거든요. 만약에 이제 20명까지 된다고 하면 이전처럼 우리가 이제 조절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만약 10명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 10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나눠서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성도들에게 이제 공지를 제가 우리 교회방에 올리고 또 개별 연락을 정사님과 함께 드릴 겁니다. 2주 동안이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예배 승리 또 기도 중심으로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언약 우리들의 가정보고만 현장보고만 세계보고만 놓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시간과 건강과 또 지역을 잘 관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뒤에 현수막처럼 수정 랩넌대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8월 7일은 수정 랩넌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할지 또 예배위원들만 진행위원들만 할지는 이제 그때 물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경란 집사님 장례 예배 지난주에 잘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문장 원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란 집사님의 아들 임광식, 임윤식 씨께서 이경란 집사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수정교회 성도님들 그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부 광고는 7월 20일 화요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되고요. 7월 29일 목요일 리더 수련회가 교회에서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같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산업과 경제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경란 집사님의 자녀들이 이런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의 자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주요 나의 삽속에 두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부대와 성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